신명기가 뭐 같아요? 이미 아시는 분도 있지만 왜 신명기일까? 한글 이름으로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너무 잘 붙였어요. 창세기는 뭐 제네시스니까 그리고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애굽을 나왔으니까 그렇죠? 레위기는 레위를 세웠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신명기일까? 모세오에서. 여러분 신명기는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설교예요, 설교. 여기 3편의 설교가 들어있는데요, 굉장히 길어요. 뭔 목사님이에요? 김 목사 설교는 긴 것도 아니야. 굉장히 긴데 이 설교가 모세가 언제 한 설교냐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잖아요. 80세에. 그렇죠? 120세. 그 120세에.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마지막 때에 모세의 무엇과 같은 설교일까요?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할까요? 아주 신신당부하는 마음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신신당부라는 말 알죠? 신신당부.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신자가요, 새로운 신자가 아니에요. 이 명자는 목숨 명자를 쓰기도 하고 명령할 때 명자를 씁니다. 근데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되풀이할 신자예요. 이게 되풀이할 신자. 그러니까 되풀이해서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어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발 내가 너희에게 되풀이해서 말해. 신신당부할 때 이 신자가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서 당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신신당부하신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신신당부해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그 모든 걸 짜내가지고 유언으로 신신당부하며 남긴 말씀인 거예요. 이 영어로는요, 듀로도롬이라고 그래요. 듀테로도미. 이거 있잖아요. 헬라어도요. 두테로노노미온. 이게 뭐냐면요, 2번 말한다는 거예요. 2번. Second law. 2번째 율법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교로. 어디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창세기 다 재밌어서 읽었어. 출애굽기도 막 재밌어서 읽었는데 막 속막 나오고 뭐 레위기부터는 시험 들어서 안다. 그죠? 그리고서는 바로 이 민수기 들어가고 이 신명기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신명기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신신당부한 말씀이라고요. 이 신명기를요, 구약 성경 안에서도 구약의 중심이 되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신학의 핵심이 신명기에 들어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가장 신학적인 책이 또 무엇이다라고 말하면 이 신명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힘들어도 있잖아요. 신명기는 꼭 건너뛰지 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신명기에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가감하지 말래요. 신명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더하면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걸 반드시 지키래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을 했어요. 어디에서 했을까? 기억해 보세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거 더하는 날엔 어떻게 되고 빼는 날엔 어떻게 될 것이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것도 맨 뒷부분에 18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이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와. 성경 안에 있는 재앙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또 빼먹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두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이 말씀을, 그렇죠?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 계시록을 쓰면서 이 말씀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중요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한 신약의, 구약의,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 말씀에 중심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신학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명기에서는요, 성경 전체에 있는 신약과 구약에 있는 책들 중에서 가장 성경 말씀 중에 많이 인용을 한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누가 많이 신명기 말씀을 또 인용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성경 전체에 신명기의 말씀을 200번이나 인용하는데 예수님은 80번도 넘게 인용하셨어요. 언제 많이 인용하셨을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러 광야에 나가셨고,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셨던 게 어떤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나니.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죠?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막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말씀, 신앙의 근간, 신앙의 중심이 신명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신학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야기를 가져와가지고 신학이 어쩌고 신앙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말하는 건 속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신명기에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예배할 이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게 뭐예요?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청종하고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죠?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아멘. 아멘. 딴 신, 딴 종교 얘기하지 마세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신이 보세요. 너는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무엇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배. 아멘. 그죠? 그걸 하는 삶을, 우리의 삶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몇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을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심이 되는 신학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 목사님이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이 신명기를 쓰면서 그 신명기 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광야 지나오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많은 실수도 했어요. 아니, 애굽만 나오면은 만사 오케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더니 어머나, 그전에는 싸움, 전쟁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군대도 없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싸움도 하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우상도 섬기고 실패도 하고 반역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은 것을 잊지 말자고 설교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신 그 율법을 우리의 삶에 그냥 말로만 듣고 율법이 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자. 아멘. 우리의 삶과 생활에 그 율법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한번 살아보자라고 아멘.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언약대로 순종하자라고 말해요.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설교합니다. 마지막 설교에.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무서운 설교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유언과 같은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는 1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장소는 가나안 맞은편에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장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가나안의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들어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그죠? 거기서 신신당부하는데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보세요. 자,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 다른 말로 또 시내산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시내산에서 세일산이 어디냐면 에돔이에요. 에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를 왔대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요, 바로 12 정탐꾼을 보낸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12 정탐꾼을 그 앞에까지 가서 보낸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었을까? 10하루길이래요. 10하루길. 10하루길밖에 안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지금? 38년이 걸린 거예요. 38년 동안 헤매고 다닌 거예요. 10하루길을. 그러니 모세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우리가 헤맸는지 신신당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드디어 40째 해 11째 달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 끝나고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돼. 그냥.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땅이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죠? 가나안은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가득해. 안 그래도 12 정탐꾼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들이 얼마나 크고 막 풍성한지 막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놀고 즐기는 땅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싸우는 땅이에요. 가나안.
여호수아를 앞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렇게 전쟁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싸운다고요? 가나안에 들어오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천국이 펼쳐지고 이거 놀고 막 행복할 줄 알았더니 또 싸우라고요? 또 그들과 싸우면서 살아나가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영적 의미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애국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에요. 애국을 나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나요?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길이 막 수술수술 펼치고 막 복받는, 예수 믿어 복받읍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세상의 복이 넘쳤나요?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 찼나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니었잖아요. 그쵸? 막상 광야에 나오니까 어때요? 그들이 전쟁하느라 바빴어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잘 살고 고생 끝일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과 인생이 통째로 변화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분이 변화되는 건 순간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영주권 받았잖아요. 시민권 받았잖아요. 시민권 딱 받으니까 순간 내가 시민이 돼버렸어. 순간 내가 영주권자가 돼버렸어. 그죠? 목사님 그렇게 북에서 힘들었었는데요, 한국에 딱 와가지고 딱 주민등록증 받는 순간 한국 시민이 되었어. 미국에 와서 딱 시민권 받으니까 순간 미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 시민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미국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딱 탈출해가지고 한국에 딱 떨어졌는데 신분은 순간적으로 바뀌었지만 그 삶과 인생과 삶의 스타일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에 있는 사상과 모든 것이 한국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서 내가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돼요. 내가 얻어야 되고 내가 배워야 되고 내가 익혀야 되고 내가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그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그 옛 죄의 종에 된 모습들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아서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 사람의 옛 죄의 옛 성품들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들을요 버려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싸워나가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믿음이 성숙하여지는 그런 성화의 시간에, 그런 성화의 싸움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야, 우리가 광야에 나왔고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이방의 원주민들과 싸워야 돼. 자, 보세요. 그 이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적들과 싸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3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준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이노라. 이게 뭐예요? 다 이방, 그렇죠? 외적들이에요. 외적. 밖에 있는 적들은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막 싸울 때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외부에 있는 적들을 하나님이 이겨주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적들은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겨주시기도 하겠지만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내가. 근데 어때요?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 그런 내부의 적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어떨 때 크게 옵니까? 밖에서 오는 시험이 컸어요?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더 컸어요? 내 안에서 오는 시험이 더 커요. 우리 지난 10월 달에 우리 여기선 도저히 예배 못 드리겠다, 여기선 신앙생활 못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교단 나올 때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 너 나가, UMC에서 주는 베네피트 포기하고, 그저 목사로서 뭐 이런 거 다 하고 교회 예배 쳐서 갑자기 잃어버리고 이러는데요, 하나도 걱정되고 두려움이 없더라니까는. 아니 뭘 공격해도 걱정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근데 정작 어땠냐면요, 내 자신의 장래와 내 자신의 미래와 내 자신의 앞으로의 거처, 사실은 그 삶이 똑같은데 그거 생각할 때요, 내가 내부에서 갈등하고 내부에서 무너지더라니까요. 내부에 있는 내 갈등으로 내가 시험에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무당 850명과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서 그들과 대결할 때요, 여호와께서 그 갈멜산에 불을 내리시고요, 그리고 그 850명을 다 도둑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가지고요, 막 왕은 들어가서 씻어서 잡수서, 그리고 막 초인적인 힘으로 막 달려가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근데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고 저주하니까요, 이스라엘 저 땅끝을 벗어나서 저 멀리까지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덤불에 머리를 쳐박고서는 죽기 원했잖아요. 외부의 적이 무서워요? 내부에 있는 내 적이 무섭습니까? 내부에 있는 내 적으로 내가 갈등하고 싸우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순간적으로 믿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죠.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사고 방식과 내 삶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돼요. 내 옛 죄된 습성들이 버려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나안을 내가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들어가야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도 내 삶이 천국이 되려면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야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신분만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신명기란 말씀으로 그 중심이 되는, 성경의 중심이 되는 그 신학의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절에 애굽을 빠져나와서 구원받고 신분이 달라졌어도 내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8년이나 헤매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전의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헤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두테로노노미온이라는 이 헬라어의 이 신명기라는 말의 의미는 또 뭐냐면요, 복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라는 거예요. 카피라이트하라는 거예요. 필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 이거 보존해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너희 삶 속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중심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왕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고 나서 어떤 일도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막 성전을 막 개축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옛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러면 어이없는 일도 나타나요. 여러분, 그게 남의 생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말씀 들었던 이 2세대는요, 보세요. 자, 1세대들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죠. 그리고 1세대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들은 모세가 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3세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떠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저절로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가르쳐야 돼요. 말씀대로 살도록. 모세가 찢어지는 심정으로 설교한 것처럼 신신당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었던 우리의 삶을 사실은 붙잡아주고 가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면서 살았는 줄 알았더니 주님만 따르면서 살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으셨어요. 그리고 선악가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토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따른 당상이지만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여전히 죄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 원주민들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옛죄의 쓴뿌리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 내면에 연약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그리고 저에게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럼에도 보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갑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믿음의 싸움 살아갈 때에 내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원주민들을 내어 몰아내도록,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주님의 자녀 여러분들 안에 내면의 적들과 싸워 승리하고 그 믿음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으며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